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어제 주일도 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의 116편의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정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1절은 이 시가 감사시이면서도 동시에 인격적인 신앙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도다는 표현은 여호와의 응답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경청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결론은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지속적인 예배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은 죽음의 위기와 구원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죠.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은 이 위기가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실존적인 위기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사망과 수월의 이미지는 질병, 박해, 또 극심한 고난이 다 가져오는 총체적인 붕괴를 시적으로 압축을 합니다.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말함으로써 고난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처럼 자신을 덮쳐왔다고 증언합니다. 죽음의 압박 속에서 시인이 취한 행동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간구는 생명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이 구절은 위기 속에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 그 부르짖음으로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부분은 여호와의 성품과 구원의 현실이 나오고 있죠. 시인은 구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차원보다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신실함으로 이해가 됩니다. 6절에 순진한 자, 우리 히브리어로 페티라고 하는데, 이 순진한 자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사회적 실존적으로 취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로 번역된 표현은 내가 낮아졌을 때라는 뜻으로 그의 구원이 낮아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신앙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8절은 구원의 내용을 세 겹으로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영혼을 사망해서 또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은 죽음의 위기와 슬픔의 정서적인 차원과 또 삶의 붕괴 가능성에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이러한 삼중 표현은 여호와의 구원이 인간 존재 전체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압축적으로 나타냅니다. 9절에 생명이 있는 땅은 죽음과 수월의 영역과 대조되는 삶의 공간입니다. 시인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걷겠다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이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짐을 밝힙니다. 자, 다음 부분 우리 10절에서 11절 두 절은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10절은 대체로 시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말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믿음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태도임을 드러냅니다. 11절에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인간의 근원적인 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적인 절망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사람에게서 궁극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을 절감하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신뢰의 최종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다음 부분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부분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서원 이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응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경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구원의 잔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제의적인 상징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하는데 위기 순간의 부르짖음이 이제 감사 예배에서 반복됨을 보여줍니다. 소원을 갚으리로다. 우리 14절은 고난의 때에 드린 약속을 구원 이후에 갚는 행위입니다.
특히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는 표현은 감사가 공동체 예배 안에서 확인되고 증언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5절이죠. 이 말씀은 죽음 자체를 미워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의 생명과 죽음을 깊이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존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러냅니다. 16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두 번이나 주의 종이라고 칭하고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덧붙입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이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는 죽음, 환난, 억압 혹은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요약합니다. 17절에 감사제, 우리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하는데 이 감사제는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제의적인 행위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예배, 즉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18절은 14절의 반복으로 서원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한 절은 성전 뜰에서 완성되는 공동체적인 찬양이 나오고 있죠. 이 시는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즉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의 구원 체험이 성전 공동체 예배 안으로 수렴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16편은 한 사람의 기도 응답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의 기억이 공동체의 찬양과 감사 속에 자리 잡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의 히브리어 원문의 첫 단어는 바로 아하부티, 즉 내가 사랑합니다입니다. 목적 없이 동사 하나로 시작되는 이 파격적인 구조는 벅차오르는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이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들으심으로에 해당되는 우리 샤마라는 히브리어는 듣다, 경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하시고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 경험 위에서 결단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절 말씀이죠. 시인은 과거의 절망을 생생하게 회상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3절이죠. 사망의 줄은 올가미처럼 목을 조이는 이미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시인이 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4절 말씀. 사망의 줄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던 시인을 건져주신 분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였다가 건진받은 이 시인의 체험은 훗날 십자가에서 죽음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기에,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건짐을 받은 시인은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7절 말씀이죠. 평안함에 해당되는 마노아흐는 우리 창조 후의 안식, 창세기 2장이죠. 또 약속한 땅에서 누리는 안식,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 또 다윗에게 약속된 평안,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과 같은 뿌리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안식은 일시적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저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한 그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안식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 곧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약속과 인정과 또 위로에 매달리다가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 12절부터 19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시인은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13절이죠. 그리고 둘째로 서원을 공동체 앞에서 갚습니다. 14절과 18절. 서원을 갚는다는 선언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감사가 혼자만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앞에서의 공적인 고백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 사이에 보석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고통도 생사의 순간도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됨을 기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16절 말씀이죠. 사망의 줄에 묶여있던 자가 풀려나 이제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사망의 줄이 목을 조여오는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가장 귀한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정현 목사님이 쓰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러 번 이 책 나왔었죠. 우리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승욱 목사님의 우리 나는 믿습니다 라는 책에 한 탈북자 형제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자기 새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꼭 기도하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새어머니가 북한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들어가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걸리면 곧 죽은 목숨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끝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형제에게 새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공안은 이미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안 옆에서 통역하는 조선족이 예상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공안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입니다. 보통 서울이라고 하면 주소를 물어봐야 하는데 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에서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면 빨리 건물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때 이 형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목소리로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그 작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되지요.
오늘 큐티를 마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레마의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일평생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한 주를 여는 이날 아침에 귀한 아버지의 말씀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순간들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 앞에 정말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